bears all things, believes all things, hopes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셨어요. 오늘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지난주에 모든 것을 바라며 여기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견딤이 뭘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는데 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참음과 견딤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셨는데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는다는 뜻도 여기 있는데요. 머물다, 기다리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머무는 거라 얘기해요. 사랑은 기다리는 거라 얘기지. 사랑은 견고히 서 있는 겁니다. 사랑은 머무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거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립니까? 모든 걸 기다리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고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보고 있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견딘다고 그랬는데 견딘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딘다.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끝까지 견고히 서 있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떠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 얘기해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아도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아요.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진짜 신앙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거지. 오직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는 거죠. 진짜 신앙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거예요.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견고히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뭘 제대로 사랑하게 되면 제대로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휘청거리지 않는 거예요. 비틀거리지 않는 거예요. 조속 변개하지 않는 겁니다. 뭘 제대로 사랑하게 되면 요지부동하게 되는 거죠. 확고부동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물이나 취미 정도를 유난히 사랑하게 돼도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취미를 유난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슷한 다른 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게 비슷한 다른 취미에 대한 유혹을 다 견뎌낸다 이거지. 요지부동입니다. 확고부동합니다. 축구를 유난히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근데 자기가 속했던 축구 동호회 멤버들이 하나둘씩 골프로 갈아타고 테니스로 갈아타고 막 이렇게 하네요. 모임 자체가 해체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프로 갈아타는 게 아니에요. 테니스로 갈아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축구 동호회로 갈아탑니다. 요지부동이 확고부동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견고히 서 있는 거지. 뭘 유난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에요. 옛날에 만년필로 필기하는 시대가 있었는데요. 옛날 만년필 시대에는 정말 오래 묵은 만년필을 갈고 닦고 수리하고 리필하고 그래가지고 쓰고 또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애호가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폰이 초창기 모델이요.
그걸 그냥 갈고 닦고 수리해가지고 지금까지 타고 있는 거야. T코를 갖다 갈고 닦고 수리해가지고 지금까지 타고 다니는 거야. 초창기 각진 그랜저요. 그걸 갖다 갈고 닦고 수리해가지고 지금도 타고 있는 거야. 요지부동이에요. 확고부동이에요. 사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남녀가 한번 순종에 빠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뭐가 씌었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남자, 오직 그 여자야. 요지부동이에요. 확고부동이에요. 사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견고히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이런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견고히 서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치 않으신다 얘기예요. 내가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내가 불순종해도, 내가 곁길로 가도, 내가 잠시 주님의 곁을 떠나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어요.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어요. 그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해야죠.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기 원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견고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요지부동한 사랑으로, 확고부동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상황에 따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가도 세월이 흘러도 시대가 변해도 견고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질병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견고히 서 있는 사랑으로 주의 사람을 사랑하기 원해요. 부모의 사랑이 대체로 그런 사랑이죠. 자녀를 사랑하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견고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녀일지라도 사랑하는 거지. 이 자녀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죄를 지어가지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버리지는 못하는 거지.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자녀일지라도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의 폭을 넓혀가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사랑하자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주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사랑은 요지부동입니다. 사랑은 확고부동합니다. 사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견고히 서 있는 줄로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러셨죠?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은 떠나지 않는 거거든. 근데 떠났어.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떠난 거예요. 아브람 갈대아 우르를 미련 없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왜? 고향 땅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고향 땅을 떠나는 거지. 내가 어디를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면 나는 거기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증거가 떠남이에요. 사랑이 식어진 증거가 떠남이에요. 어떤 물체를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거지. 어떤 취미 생활을 내가 미련 없이 접을 수 있다면 그 취미에 대한 관심이 식어진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좋은 취미, 진짜 사랑하는 취미가 생긴 거예요. 어떤 직장을 내가 미련 없이 그만둘 수 있다면 그 직장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이제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을 내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은 왜 자살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받지 못해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라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라고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떠난 사람은 왜 떠납니까? 사랑하면 절대 못 떠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은 왜 떠나요? 사랑하면 절대 못 떠나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를 내가 떠나지 못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거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니까요. 어떤 물체를 도무지 못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사랑하니까요. 아름다운 추억이 그 물건에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머물러 일하던 일터가 어려움에 처했어. 그럼에도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해요. 주님을 도무지 떠날 수 없는 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갈 수 없는 거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잠시 이사를 갈지라도 반드시 내가 돌아오리라 결심하게 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도 떠날 수 없는 거? 사랑이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어, 어려움이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기를 떠날 수 없는 거, 버티고 견디면서 거기 머물러 있는 이유, 사랑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잠시 잠깐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실수와 잘못, 죄를 범할지라도 주님은 옆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호소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하여 불순종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 손을 뿌리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주변을 여전히 맴돌며 떠나지 않고 거기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전을 너무 사랑하셔요.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너무 가슴 아프게 너무 화가 나게도 교회 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주님은 아프고 화난 마음으로 여기에 머물고 계셨다 얘기해요.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주님은 결코 이전을 떠나지 않으실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하기 바래요. 주님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결코 떠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전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이전을 결코 떠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해요. 시편 84편 1절 이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화려한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초라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더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주의 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실 줄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도 사랑하기 바래요. 그래서 떠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등 돌리지 마십시오. 배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종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종에게서 등 돌리고 떠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 자매들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에게 등 돌리고 아프게 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등 돌리고 떠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떠나지 않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러셨습니다. 사랑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와 관련된 모든 모임, 모든 관계 속에서 자기의 자리가 있는 법이죠. 교회 속에서 자기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일터 속에서도 자기 어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임 속에서 자기 자리가 있는 거죠. 온갖 관계 속에서 자기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임 속에서 언제나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속에서 언제나 자기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역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보면 있는 거예요. 교제의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떠나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너무 귀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계든지 많이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면요, 그 관계 속에서 언제나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요. 2001년 7월 뉴욕타임스에 소개된 기사거든요. 김창선 할아버지와 손순이 할머니의 감동적인 사연이요. 이 사연이 세계인들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손순이 할머니 1941년 당시에 16살의 나이에 3살 위였던 김창선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혼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근데 결혼 한 달 만에 신랑과 헤어지게 됐어. 남편 김 씨가 강제징용이 됐거든요. 당시 일본령이었던 사할린 섬에 끌려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만렵에 강제징용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거기 끌려왔는데 다른 한국인들과 함께 사할린 섬에 탄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소련은 모든 일본인들을 스탈린섬에서 쫓아냅니다. 근데 김 씨를 비롯한 한국인들은 나중에 공산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소련이 붕괴돼가지고 러시아로 바뀔 때까지 스탈린섬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스탈린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국적도 없고요. 당시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금지된 채 김 씨는 스탈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2년 후에는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던 중에 자기의 귀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54년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데 마지막 편지를 통해 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못 돌아갈 것 같으니까 자기 집을 떠나서 마음 이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라고, 아직 젊으니까 재혼을 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1964년도에 베라라는 이름을 가진 러시아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홀몸이 됐네. 1998년도에 이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스탈린섬에 살던 많은 한국인들이 귀국을 했잖아요. 과거에 스탈린에 끌려갔던 1577년과 함께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57년 만에, 58년 만에 귀국이에요. 귀국 당시에는 첫 번째 아내였던 손 씨의 생사를 전혀 몰랐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대구 지역에 있던 어느 자선단체 도움으로 2001년 당시 79세였던 김 할아버지 그리고 76세의 손 할머니 다시 결혼식 올립니다. 근데 손순이 할머니의 수뇌부가 세상에 알려짐으로 이게 세계적으로 기사화가 된 거예요. 손순이 할머니는요, 남편의 마지막 편지 1954년에 보낸 마지막 편지를 받은 후에도 마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이어나갔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십 년 동안 남편 꿈을 꿨다는 거예요. 손할머니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꿈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부였습니다. 여기 우리 집에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었답니다. 매일 서로 얘기하면서 평소처럼 생활했답니다. 남편 김할아버지는 1963년도에 재혼을 했었는데 손할머니는 꿈도 꾸지 않고 무려 57년간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놀라운 사랑은 이런 이야기거리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언제나 자기 자리에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는 줄로 깨달게 되기를 바라요. 아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엄마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형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매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친구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동료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선배의 자리에, 후배의 자리에 머무는 거지.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다고요. 어디에? 성전에, 이 성소에 계십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 뒤에, 어디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여러분의 주님이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다.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스월에 내 자리 펼지라도 주님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의 기쁨 속에서도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나의 슬픔 속에서도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 속에서도, 나의 수욕 속에서도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온갖 풍파 속에서도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온갖 환난 속에서도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온갖 질병 속에서도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을 그리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거기 있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키길 바라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자녀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라요. 그 백성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꾼의 자리를 사수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있기 바라요.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죠?
사랑은 거기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에요. 집 떠난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 여전히 사랑하고 있던 아버지, 그 탕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는데 그 탕자를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고, 오매불망 기다리는 거예요. 자나깨나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의 말씀, 탕자가 이제 고생하다가 회개합니다. 그래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말씀드리리라.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집이랑 아들이 조그맣게 있는데 말이죠, 늙은 아버지, 눈도 좋지 않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 먼 거리를 달려갔다 그랬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거리가 아직도 먼데 늙은 아버지, 눈도 안 좋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갔겠냐 얘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그리도 간절히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늘 돌이키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물이 있습니까? 어떤 취미가 있습니까? 그걸 취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까지, 그 취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힘든 일, 직장일 하면서 힘든 일, 고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야, 이제 조금 지나면 이번 휴일에는 그거 할 수 있겠구나. 기다릴 수 있는 거지. 뭔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고된 일들 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지.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항상 기다려지는 법이에요. 생테지베리의 어린 왕자 가운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되어 안절부절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나가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헤어져 있을 때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 잠깐 헤어져 있어도 다시 만날 시간이 기다려지는 법이지. 아무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그 만남이 그리워지는 거죠. 신혼 때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내는 여행을 한번 갔다 오더니 2박 3일이 한계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나랑 떨어져 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한나절이 한계라고 그랬는데 조그맣게 얘기를 하는 게 2박 3일이 한계라고 그래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나는 4박 5일 한 일주일 정도 혼자 여행할 수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군에 입대했을 때 연락이 안 되잖아요. 연락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군생활 기간 중에는 얘가 휴가 나오기를 늘 친구같이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친구같이 지내고 그랬으니까 휴가를 갖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에 따라 사랑의 강도를 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다리기를 워낙 싫어해. 그래서 10분 이상은 잘 못 기다릴 것 같은데요. 몇몇 사람들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나기로 한 사람 늦게 올 때 몇 분 정도 기다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15분,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정도 기다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2시간 이상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만나기로 한 상대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 다른 거죠.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 다른 거죠. 많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기쁨으로 설렘으로 막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강 장로님이 두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겠죠. 근데 아내 되시는 박모 권사님요. 그 젊었을 때 연애할 때 6시간을 기다렸대요. 6시간.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6시간을 기다렸대요. 조금 아까 내가 그런 얘기를 또 물어봤더니 지금 같으면 절대 못 기다린대. 절대 안 기다린대. 사랑의 강도가 약하다면, 사랑의 온도가 낮다면 처음에는 괜찮은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점점 화날 거예요. 짜증이 날 거예요. 신경질 날 거예요. 잠시는 기다려두고 오래는 기다려주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은요, 처음부터 당연하지만 처음부터 기다려지지 않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이 날 거예요. 스트레스와 분노로 건강에 해칠 겁니다. 주변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나요?
그 강도가 강해지고 그 온도가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또 기다립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대해서는 못 기다려줘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못 기다려줘요. 조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주는 거지. 근데 많이 사랑하는 사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해서는 오래오래 기다려주는 거지. 간절히 기다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에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 종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도 거기 있는 줄 압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씀하셨어요.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정말 오래오래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도 많이 사랑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기를 원해요. 주님 더 사랑하자고요. 그래서 주님 기다릴 때 지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기다리자고요. 옛날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했습니다. 지금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재림하시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이거예요.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21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우리 몸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영원한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땅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다리도다. 그날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여러분 헤어진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려져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체크하고 또 체크해 보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상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랑의 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랑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많이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게 전혀 지겹지 않을 거예요. 많이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항상 기쁘고 설레고 행복할 거예요. 기다림의 동력이 충분할 거예요.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기다림의 연료가 전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연료가 필요하거든. 동력이 필요하거든. 어떤 사람은 처음에 기다리다가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피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다 얘기해요.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때 천국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꺼져버린 거예요. 피 꺼져버린 거예요. 동력이 없는 거예요. 슬기는 자들은 그래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어요. 슬기는 성도인 줄로 믿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거기서 기다립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기다립니다. 사랑은 주님의 구원도 기다립니다. 사랑은 주님의 응답도 기다립니다. 사랑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기다립니다. 사랑은 고난의 터널에 끝이 있을 것을 기다립니다. 시편 40편 1절 이하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랑하기에 기다립니다. 많이 사랑하기에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